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창세기 말씀 늘 나누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서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종려주일 아마 교회 신앙생활 짧으신 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우리 말씀 준비되었는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네, 그 바로 앞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산나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면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을 로마를 물리치고 자기 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님 빨리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나라를 다윗 시대처럼, 다윗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것처럼 다윗 시대와 같은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래서 종려주일 그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떠나갈 듯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외치는데, 자, 그 백성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41절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예요? 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어울리지 않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호산나 하고 그냥 흥분해가지고 기쁨 가운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예수님 우셔요. 근데 여기서 울다라는 단어 클라이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울음이 아니에요. 통곡하는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통곡하셨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두 장면이 너무 대조가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막 기쁨으로 소리치는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뭐 하세요? 통곡하세요. 자, 그럼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통곡하셨을까? 왜 우셨을까?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하고 세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시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첫 번째 이유,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김태현 집사님 동행일기 나눔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지, 우리 집사님이 내 지은 죄로 인하여 통곡하며 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눈물이 가장 귀한 눈물이고요, 은혜의 눈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싶어도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되는데 눈물도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강박해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고 오신 것처럼 여러분, 저희도 우리의 죄를 보고 울어야 돼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큰 죄 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어느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5살 정도 된 꼬마 아이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5살 난 꼬마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또 무엇 때문에 그러나 궁금하기도 했어요. 예배 시간 끝나고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너 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니? 하는 말이 지은 죄 때문에 울었어요. 마음이 아파서. 아니, 여러분 5살 난 꼬마아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을까 물어봤어요. 너 무슨 죄를 졌니? 하는 말이 엄마 허락 없이는 사탕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엄마 몰래 엄마를 속이고 사탕을 훔쳐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얘기 들으니까 아유 꼬마아이니까 순수하네.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이런 마음 듭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의 말을 거역한 건 죄가 아닌가요? 엄마를 속인 건 죄가 아닌가요? 뭐 다른 사람 속인 것도 아니고 엄마 속인 거니까 죄가 아닌가요? 돈을 훔치면 죄지만 돈도 아니고 사탕 그 훔친 게 죄인가요? 네, 죄예요. 우리는 큰 죄, 작은 죄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큰 죄 있습니다. 작은 죄 있죠.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죄예요. 엄마를 속인 것도 돈이 아니라 사탕을 훔친 것도 그것도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져요. 야 그런 거 갖고 뭐 울어. 심지어는요 우리가 작은 죄 때문에 기도하고 울지 않으니까 나중에는요 큰 죄를 져도 울지를 않아요. 정말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아요. 아니 솔직히 죄송합니다. 우리 김재현 이사님 자꾸 얘기해서 아니 내가 기도생활 좀 소홀히 하고 그게 무슨 큰 죄입니까? 주일 어긴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 놀러 다닌다고 기도 자리 소홀한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고 바빠서 아니 내가 정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일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새벽에 못 나오고 기도 소홀하고 그게 그렇게 큰 죄예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도대체 그게 통곡하고 기도할 회개할 죄입니까 그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짓고도요 이게 뭐 죄야? 세상 살면 어쩔 수 없지 뭐 이 정도는 짓는 거지 뭐 이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요 죄는요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죄 자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 왕이요 다윗을 죽이려고요 정예부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죄를 져서 뭐 역모를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생명 걸고 나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악신이 내리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울 왕이 그렇게 다윗을 쫓다가 용변을 보려고 굴 속에 들어갑니다. 용변을 보려고. 아마 겉옷도 벗고 용변을 보는 중간에 그래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 굴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사울 왕을 피해서. 여러분 그 부하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주여 다윗이여 그날이 왔습니다. 드디어 당신이 무고하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잘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하지. 죄 지은 적도 없는 다윗을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아니 그런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누가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잘했다. 사울 당연히 그렇게 벌받을 만하지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부하들을 말리고 그리고 사울 왕이 벗어놓은 옷자락을 뱁니다. 왜요?
나는 당신을 해할 수 있지만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전하기 위함이었겠죠. 근데 놀라운 건 다윗이 사울왕의 옷자락을 뱄어요. 사울을 죽인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 마음이 아파했어요. 아니,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 죄 아니잖아요. 뭐 죄입니까? 아니, 오히려 사울왕 입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런데 다윗이요,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 가지고 마음이 아파요. 이거 이해가 됩니까? 마치 이 5살 난 꼬마아이가 그 사탕 몰래 훔쳐먹은 것 때문에 눈물 흘린 것처럼 다윗이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나이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건 나이와 관계없고 죄의 크기와 관계없어요. 다윗은 사울왕의 옷자락 벤 것 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사무엘상 24장 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24장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 다음요? 네, 여기까지.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읽어드릴 순서입니다. 들어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들어가요? 3번. 이 사무엘상 24장 6절에 여호와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4번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본어 성경에는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사울왕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아마 다윗이 사울왕을 바라봤다면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땅히 죽여도 아무 말할 그게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 옷자락 벤 거 가지고도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5살 난 꼬마아이가 왜 여러분 사탕 훔쳐먹은 것 갖고 울어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엄마를 바라봤던 우리 엄마 너무해. 사탕도 왜 마음대로 안 주고 그랬겠죠. 근데 이 5살 난 꼬마아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사탕 훔쳐먹은 것도 죄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번 특세는요,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정말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한번 주님을 진짜 바라보자고요. 그 입술로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말 이번 고난 주간 특세 기간에 정말 주에 한번 십자가 붙잡자고요. 십자가를 붙잡자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회개의 눈물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살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든지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면 다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받는 메시지는 나의 죄 때문에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을,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울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보고 우시는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졌지만 성벽은 아직도 짓지를 못했어요. 성벽이 없다라는 것은 여전히 적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건 조상들의 죄예요.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에요. 조상들이 하나님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느헤미야는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여러분, 이제 왕 옆에서 술 따른 정도가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은 누구냐면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의 정적들이 왕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음모를 합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식에, 마시는 포도주에 독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요,
왕이 마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시음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왕이 자기의 생명까지라도 맡길 수 있는 최고의 신임을 하는 사람만이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그냥 술 따르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대단한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의 생명을 맡길 정도의 사람이 얼마나 신임을 얻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사람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한마디 말에 왕이 그럼 너 유다 통족으로 가. 그렇게 허락할 정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눈물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십니다. 저는요, 이번 특세 기간에 먼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우는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울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울고, 그리고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 땅을 위해 울고, 일본 땅을 위해 울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질병 가운데 있는 열방을 위해 울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다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가 이런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여러분이 정말 이 한 가지, 주님, 제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내 죄 때문에 울게 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 울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울게 하시고, 주님, 일본 땅을 위해 울 수 있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 때문에 우셨습니다. 우리 4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 때문에 우셨어요.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내적인 축복이 뭐냐면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엇 때문에 깨어졌어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죄 때문에 울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졌던 담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럴 때 우리가 구원받고요,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뭐예요? 내적인 평안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왜 평화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어요.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지. 맞지요?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 평화가 없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깨어져 있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이 책망하세요. 왜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의 소굴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실까요? 당연히 안 받으시죠.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임재도 없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없는데 세상 가서 어떻게 여러분 평화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아니,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하늘의 평화를 맛보지 못하면 어디서 평화 얻으시겠습니까? 아니,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조차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어디서 평안 얻으실래요? 방법이 없죠. 어디서 얻어야 돼요? 세상에서 얻어야죠. 돈에서 얻어야죠. 먹고 마시는 데서 얻어야죠. 세상 쾌락에서 얻어야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회개해야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내 인생에,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사라지고 공허함과 내 영혼에 이 허무함이 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면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눈앞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다고 그래요. 더 안타까운 건 그 평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얻어지는 것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래서 하늘의 평화가 없는 것을 모르고 너무나 무지한 채로 헛된 곳에서 평안을 찾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우리 안에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놀라운 평안을 얻습니다. 비록 우리의 지금의 삶이 로마의 식민지와 같이 정말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떤 문제,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걸 몰랐어요. 자기들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때문이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때문에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자기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평화의 왕이 자기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평안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답답하고 공고한 일을 만나도 절대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 하늘의 평화가 있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뭐 돈 때문에 우겨쌈이든 그냥 사람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든 아니면 연약한 질병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든 절대 쌓이지 않는 내 안에 평안 그거 있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평안 있습니까? 아니 그 평안이 없다면 그 평안을 얻으려고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그 평안을 얻으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없이는 절대 그 평안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리는 평안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을 얻어요. 근데 문제는요 다른 곳에서 그 평안을 찾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부족해서 우리가 공허하고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진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구하시면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자정하셔서 나를 다스리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평안이 회복됩니다. 그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 이 평안을 얻으셔야 돼요. 아니 사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평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뭐 어떤 문제 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정말 마치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삶이 공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오늘 예배 시간에 그 하늘의 평안으로 저희를 채워주십니다. 그거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요 심판 때문이에요. 우리 43절 44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돌려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43절 맨 앞에 보면 날이 이를지라 그랬어요.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약 40년 뒤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지구 역사상에서 그 나라가 사라져요. 그리고 1946년 거의 2000년 만에 나라가 독립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여튼 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약 40년 뒤에 정말 너무나 잔인한 잔혹한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해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지금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세요. 예수님은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로마에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절대 그 심판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는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예요. 비록 그들이 아무리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절대 그런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마지막 기회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심판받아요. 무서운 심판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비웃습니다. 특별히 일본 분들은요,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비웃습니다. 정말 일본 분들은 천국 지옥 잘 안 믿어요. 죽어봐야 안 돼요. 죽어보면 알지요. 근데 죽은 다음에 지옥 있으면 어떡할래요 도대체.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심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 정도의 심판이 아니에요. 훨씬 더 무서운 심판이에요.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그 지옥의 심판이 영원해요. 영원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죄 때문에 망하긴 망하는데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개의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져도 주님 우리에게 늘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지 뭐. 또 기회가 있지 뭐. 앞으로는 내가 한 40년 50년 더 살 건데 최소한 앞으로 나 30년은 더 앞으로 더 살아. 뭐 그때 가서 회개해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세요. 여러분 다른 건 미뤄도 괜찮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사셔야지만 그거 좀 늦게 사셔도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 있어도 그거 좀 뒤로 미뤄줘도 괜찮아요. 그거 당장 안 먹는다고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행 못 가서 너무 답답하죠. 내가 건강할 때 거기 꼭 한 번 가고 죽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끝나지도 않고 내가 거기 가보지도 못하고 죽겠네. 그런 분도 여기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요, 거기 안 가도 괜찮아요. 그건요, 나중으로 해도 돼요. 나중으로 해도요. 근데 여러분이 절대로 미루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회개의 기회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라도 주님 우리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이거 여러분 안 믿는 성도 한 사람도, 왜?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밤이라도 주님 부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는 이 예배 시간은 우리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다른 건 뒤로 미루셔도 돼요. 그러나 회개만큼은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건 뭐예요? 언젠가 어느 순간엔 회개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뭐예요? 언젠가 어느 시간이 되면 구원의 문이 닫힌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위기감 조성하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때 천국의 소망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세,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좀 달려나오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좀 뭐 바쁘고 분주한 일 많겠지만, 좀 잠이 또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좀 줄이시고, 어떤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그냥 아이들 학교, 남편 직장 때문에 그냥 말씀 끝나자마자 곧장 가야 되는데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세는요, 설교 시간 10분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네, 이제 끝낼게요. 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꺼주시면. 네, 네. 그래서요, 제가 설교 50분 할 거예요. 50분에. 왜 그런 줄 아세요? 10분이라도 기도하자고. 많은 말씀도 안 전해요. 한 말씀만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자. 이번 특세 때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할 시간도 없어, 괜찮아요. 이번에 설교 50분에 다 끝낼 거예요. 물론 1, 2분 좀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왜냐하면 진짜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의 십자가 붙잡고, 그래서 먼저 눈물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뿐만 아니라 자녀를 위해 울고, 교회를 위해 울고, 일본 땅을 위해 울고, 열방을 위해 울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세 기간에 우리가 평안을 회복해야 돼요. 정말 하늘의 평안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래서 정말 그 감격 속에 부활주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이거든요.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 생각하면서 주님, 이 찬송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제가요 작은 죄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그 작은 죄 회개하지 않고 울지 않고 너무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큰 죄를 져도 회개가 안 나오고, 이제는 큰 죄를 져도 눈물도 안 나오고, 주님, 내 마음이 이렇게 말라버렸습니다. 주님, 이 찬송 부를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즉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보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니. 3절입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큰 죄인 주소서.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주님 울면 삽니다. 울면 나도 살고 울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민족도 삽니다. 주의 시간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